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호텔에서 이렇게 나와서 서초 대로를 일직선으로 쭉 오니까 방배동교회인데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작년 초인가요? 서대문교회 집회를 가는데 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가 요만큼 가면 휴게소에서 가스를, 제 차가 가스차인데 가스를 넣고 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LPG 주유소가 없는 휴게소가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어가지고 이미 서울 시내는 들어왔고 빨간불은 들어왔고 서울 한복판에서 가스 주유소 찾으려니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LPG 주유소 치니까 그 빌딩 숲 속에 가스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쭉 서초대로 이렇게 타고 오면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가 서울 한복판이야. 서울 한복판. 보니까 서울도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건물도 그렇고 현대화된. 그러니까 서울은 빌딩이라는 말이, 도로변에 빌딩이라는 말이 어울리고, 오전에 잠깐 장모님하고 교제하면서 지방은 상가, 대도로에 있는 건물이 그냥 상가고 서울은 빌딩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면,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하나를 볼 때는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제가 지역교회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각 성도님들 다 하고 깊이 있게 교제는 잘 못했지만 보고 배우는 게 참 많아요. 많이 다니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지역교회를 가면 본교회 식구들이 잘 못 느끼는 것들을 외지에서 온 사람들 가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위기라는 거예요. 분위기. 근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분위기. 그게 이제 사랑이 느껴지고, 이 가정처럼, 참 따뜻하다. 뭐, 이런 거. 방배동 교회도 보니까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골고루 다 있고, 참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나그네를 좋은 호텔에 묵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신앙생활 기쁘게 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자매 시간인데 자매님들이 이미 훌륭하신 장로님들과 앞선 인도자들 통해서 잘 배우시고 잘하고 계신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저것 주님이 기대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을 출가시킬 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바람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뭘까요? 행복하게 잘 살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해도 불행할 수 있죠. 부자여도 불행할 수 있죠. 세상 거 다 가져도 불행할 수 있어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바람이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많이 계속 자주 등장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하기 직전입니다.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죽기 직전에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유럽 선교 제일 먼저 유럽에 도착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예요. 자매님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도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시작됐고 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분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느니까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 맞고 귀신 쫓아냈다고 신라와 함께 매 맞고 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또 간수 가족이 다 한밤에 구원받고 그래서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교회가 어려워졌고 기쁨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인데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레오 버스 카글리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미국 사람들 그냥 박스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이분이 1998년 6월 달에 74세로 심장병으로 주님 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책입니다. 지금 그분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도서 목록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그런데 이분이 한 20년 정도 교수직을 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제자가 자살을 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느낀 게 내가 뭘 가르쳤지? 내가 뭘 가르쳤지? 왜 사랑하는 내 제자가 자살을 해? 내가 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퇴임을 해요. 그리고 사랑학 개관을 한 기관을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사랑학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온 책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 중에 파라다이스행 9번 버스, 아버지라는 이름의 큰 그림자, 이런 굵직굵직한 책들이 굉장히 울림을 주고 있죠. 이 책 속에 보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그 자신이 지은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이탈리아계 이민자인데 아버지가 어느 날 사업을 하시다가 동업자가 현금을 갖고 날라버렸어요. 현금을 갖고 다 날라버려. 그래 파산을 한 거예요. 그 사연을 얘기하고 집에 들어와서 파산 신고를 하고 왔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레오 버스 카글리아 아버지가 이제 파산 신고를 하고 왔다 하니까 어머니가 그날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망했는데 어머니는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이 소식을 친척들이 듣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 미쳤어? 상을 써려도 얼어야지. 너 지금 정신 있어? 친척들은 다 비난을 하는데 이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물은 거예요. 엄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 저자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기쁨이 필요한 시간이다.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다. 우리 가정에 진짜 기쁨과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가장 아끼는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파티를 열었다. 세월이 지나서 아들이 교수가 되고 이렇게 다 잘 됐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에게 물은 겁니다. 아버지 그때 어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네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파티를 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용기를 가졌다 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시죠?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할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위로할 때 잔소리 하지 마세요.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남편도 가족도 이 한마디가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용기를 가졌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기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은 한계가 있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 내용 속에 보면 요한복음은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17장까지가 고별사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고별사. 18장부터 21장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 못 들었어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별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주님의 기도 속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가실 건데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다 천국, 다 나와가지고 천국 가게 해주시려. 그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기쁨,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안고 사는 기쁨, 예수님 믿을 때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왔지만 이것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도 우울증 앓을 수 있습니까? 공황장애 앓을 수 있습니까? 저기 남해에 가면은 그 들꽃 효소마을 운영하시는 형제님이 있어요. 굉장히 커요. 공황장애를 앓았대요. 건설업을 하시는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조사받으러 갔는데 양쪽에 이제 경찰이 있는데 공황장애가 있으니까 고속도로에서 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그냥 확 나가고 싶다. 형제님이에요. 그런데 막 그러려고, 왜 그래요? 나 공황장애 있거든요. 근데 그 경찰도 공황장애예요. 그래갖고 수사는 안 하고 서로 공황장애 얘기했다가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할 수 있고요, 정신병 앓을 수 있고요, 슬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뺏어가는 장애물, 가장 큰 것. 따라해보세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두 번째, 상황적 위기.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뺏어가는 두 장애물. 하나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성도간에도 그렇고,
직장 동료 간에도 그렇고 상황적 이기, 걱정, 근심, 염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면 기쁨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압축해 볼게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인데,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관용하라.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하라.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입니다. 갈등의 뜻을 아십니까? 한문을 풀어보면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들이 많아요. 갈등 뜻은 치갈자에다 등나무 등자. 잘하시네. 그럼 이게 뭔 뜻이냐? 저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 모시고 소망부서 모임을 가져요. 그럼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제일 맛있는 거 사드리고, 카페도 조그만 카페 안 갑니다. 큰 카페 가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고급스러우신지 몰라. 그날만 기다렸어요. 근데 화요일날 간 그곳은 오리 불고기 하는 집인데, 지금 구도자 중에 한 분이 정원 하시는 분인데 나한테 이리 와보래요. 저 등나무 몇 년 된 건지 아세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등나무 하나가 1,000,000원이에요. 그 정원사들이 팔려고 해도 안 판대요. 이래 등나무가. 그런데 등나무 속성은 오른쪽으로 꼬고 돕니다. 기둥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감고 돌아가요. 칡은 오른쪽으로 감고 돌아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고 돌아가요. 그러면 한 바퀴 돌 때마다 부딪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오른쪽으로 꼬고 왼쪽으로 꼬고 들어가면 한 바퀴 돌아가면 만나게 돼 있다고요. 저는 부부가 평생 같이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중에 기적은 그런 기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왼수가 따로 없죠. 성도도 끝까지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본성으로 안 맞아요. 남자 여자 속성이 다릅니다. 남자는 단순해요. 남자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책 읽어보셨죠?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지구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았어. 살다 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각자 성으로 돌아가 버렸다. 남자는 단순해요. 그래서 수렵인이라고 그래요. 사슴만에 잡으면 그냥 끝나서 도와. 근데 여자들은 채집, 버섯도 따고 딸기도 따고 그거 말해가면서 내 말 네 말 다 섞어가면서 다 들으면 그걸 어떻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하지? 그 남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옷 매장에 가서 옷 다 보면 그걸 한 입 입고 오면 그 끝이에요. 만져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바꿔. 제 아내는 옷장도 바꿨어요. 신혼 때. 이게 여자라고요. 이걸 남자가 이해하겠어요? 뇌구조가 다르다니까요. 뇌구조가. 남자는 단순해요. 그리고 직진이야. 제가 제 아내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관차 같은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기관차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동 걸리면 멈추질 않아요. 일 끝낼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남자들은 그렇다고요. 잘 안 움직여. 근데 일단 움직였다면 신앙생활도 그래요. 자매들이 더 빠른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 형제들이 시동 걸리면 자매들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어쨌든 기쁨을 방해하는 이것은 우리의 속성인데 관용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교육이나 인종이나 직업이나 소득 수준이 같기 때문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것이죠. 우리 피가 통했으니 뭐가 섞인 게 없잖아요.
그런데 혈육보다도 훨씬 끈끈하죠. 어디서 만나든 우리가 성도만 만나면은 그렇게 오래 사귄 것처럼 그렇게 끈끈한 게 무엇이겠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한순간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쁨을 잃습니다. 지옥 인생이 되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만큼 우리 기쁨을 위협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 저 교회 싸우고 헤어졌대. 저희는 지하에서 시작했거든요. 1994년 3월 13일 날 첫 예배 드렸는데 14명이 지하에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이제 그 공항 옆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제 지하에서 상가로 왔고, 상가를 전세 얻었고 사들였고 더 넓히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아주 오래된 상가 2층에 살았는데 지금도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상가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성공해서 나간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다 그랬어요. 성공해서 나간 사람은 교회밖에 없대. 저 사람들 왜 교회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게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면 얼굴 속에서 복음 안전해도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일학교 찬송, 옛날 찬송 생각하면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 많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기쁘고 슬플 때에도. 왜 웃죠? 우리 동서희님이 건설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IMF 때 부도가 났어요. 도서관 보증 좀 서주게. 성도들이 친척이, 지인이, 인척이 보증 서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금하신 걸 왜 하려고 그래? 알았습니다. 끝이에요. 당장은 요거도 먹겠지만 잘했다. 그러죠. 근데 동서 형님이 나한테 빚보증 서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못하겠다라고.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못하게 하고 난 보증을 섰어요. 잘한 짓입니까? 그래서 결국 부도가 났어요. 근데 보증 쓸 때 어떻게 샀냐? 주지 뭐. 그냥 주지 뭐. 그 마음으로 부도 날 거 각오하고. 어머니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방탕하게 사셨는지. 어머니 47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없이 결혼하고 아내가 좋아서 태고로 1986년도 12월 달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39년째 살고 있는데 우리 처형님이 저에게는 누님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동서형님 보면 보증 안 쓰는데 처형님 보니까 이거 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지 뭐. 부도가 났어요. 집 팔고 그냥 전세로 놀러가고 집값 점점 오를 건데 전세에서 사골세로 모임에 사역자들 사람이 많이 줍니까? 점점 못할 건데 뭐 그때 돼서 뭐 또 그렇게 뭐 살게 되겠지. 그리고 처음에는 거기 보니까 등기가 권리증이라고 나오는데요. 난 권리증이라는 건 처음 봤어요. 은행에 가서 그 등기문서 산 사람한테 넘겨주면서 권리증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살면서도. 그냥 내 사는 동안 내가 살 수 있는 권리지. 자, KTX를 타고 서울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 기차를 산 겁니까? 기차에 앉을 권리를 산 겁니까? 예. 한 1시간 반 정도 앉을 권리를 산 거죠? 우린 다 권리를 산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땅은 영원히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냥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을 뿐이죠. 땅 넘겨주고 오는데 좀 씁쓸하긴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차영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차영님 다 갚았습니다. 이 차영님 우시더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매제를 망하게 했으니까 남편이 차영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시 시작해 보세요. 이 차영님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셨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나중에는 저희 주택도 사주시고 차영님 아파트 2채 갖고 계시고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보증을 쓰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 맛인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나중에라도 잘 되게 하셨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관용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관용은 관용하라 명령형으로 주어졌죠. 뭐라고요? 관용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죠. 관용하라 명령형으로 주어졌는데 관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관용의 진짜 의미는 두 번째 들어있어요. 그것이 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라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물질로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개척에 동참했던 자매님들이야. 그분들 도와. 지금 그분들이 쭉 미숙해서 저렇게 갈등을 겪고 있지만 그분들 정말 수고한 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고 오늘날 교회가 있기까지 정말 수고하고 희생한 분들이야. 그분들의 필요를 도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 해결책은 관용하라 라고 하는 건데 관용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넘어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 은혜롭고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왜 우리가 관용해야 될까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죽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은 죽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천국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관용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판단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관용해야 됩니다. 또 행한 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신을 잘 몰라요. 자신도 어려움을 당해봐야 자신을 볼 줄 알고 그때 돌이키는 건 좀 늦을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뭐냐면 그래야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내가 먼저 평안하기 위해서 관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추구하셨던 삶도 용서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했습니다. 자, 인간관계 속에서 이 기쁘게 신앙생활 기쁘게 하는 비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어렵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상대를 보지 말고 내가 관용의 삶을 살고 있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상대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7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조건적인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해 보세요. 생활 속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염려라는 원뜻은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나뉘다. 조지 밀러가 그런 말을 했죠.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걱정이 끝나고 걱정이 시작되는 곳에서 믿음이 끝날 것이다. 문제 있어요. 그대로예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시작되면 그게 그렇게 안 어려워. 저 사람들 많이 어렵게 해. 그 되게 어렵어요. 정말 힘들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고 그와 상관없이 내가 관용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평안함을 주시면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도 내가 평안해져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아, 이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 믿음이 없어서 포기한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됩니다. 너무 힘들면 성경도 안 봐줘요.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염려 제목을, 생활 속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다음으로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생활 속의 염려입니다.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 기도 제목 다 있어요.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진정한 경건한 가정은 3대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 자녀 세대까지도 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근데 한 대만 더 내려가서 손자 세대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경건한 가정도 안 믿는 손주도 꽤 있어요. 그렇죠? 어느 가정 들어가 보십시오. 걱정 근심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한 걱정거리 지나가면 또 걱정거리, 파도가 물러가거나 또 다른 파도가 오는 것처럼 한 기도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 걸 깨달아요. 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다고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가 인간인 걸 깨달아요. 만약에 아무 문제 없었으면 우리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잘 자랐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정교육이 좀 부족하다 싶어요. 왜 애들을 그렇게 키워? 이리 말했거든요. 근데 애들 고등학교 조금 넘어가면 시작하면서 좀 애매기 시작하죠. 요즘 사춘기가 6살이더라고요. 원주에 있는 제 둘째 딸, 큰아이 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가족 사진 찍자고 큰딸은 대구에 있고, 그래서 손주 4명 이렇게 사이들 이렇게 다 가족 사진 기념으로 찍는데 초등 1학년 눈도 안 떠. 걔만. 아이고, 사춘기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참, 산 넘어 산입니다. 인생이. 그런데 그걸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저는 참 기적이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는 게 기적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이런 은혜 속에 살아도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 힘든 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래서 그분들 살아가는 게 오히려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는데, 그럼 기도는 뭐고 간구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가 차이가 있어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죠? 쉽게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간구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정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순서도 중요해요. 무엇을 먼저 언급하셨느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뭘 먼저 앞세우셨죠? 화평. 우리는 보통 거룩을 먼저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화평을 앞세우셨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임재를 못 본다는 거예요. 관계가 꼬이면. 그럼 여기서 말하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간구부터 하면 그 문제에 짓눌려서 기도 안 돼요. 그래서 간구부터 하시지 말라고요. 주님, 그래도 오늘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기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려라고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대요. 기도의 양이.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해결되죠. 뭐 응답되면 더 좋고, 그런데 응답이 안 왔는데도 마음에 기도하다 보면 평안을 주세요. 문제가 안 돼. 그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걱정거리도 염려가 안 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따라해보세요. 그 문제가 쉬워질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근데 마음이 편해. 그게 응답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응답해 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 편에서 좋은 게 다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보면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가 이름하여 야베스를 하였으니 이는 그 어미가 그를 수고로 낳았다 하였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되지 않게 주십시오. 주신 축복이 화가 되지 않게 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때문에 믿음 떠나지 않게 주십시오.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환난이 되어서 근심이 되어서 믿음 저버리지 않게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 좋은 거죠. 우리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좋은 거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기도 빠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그 성취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안 미워. 왼수 같은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관계. 근데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래. 그런 분들 있어요. 미숙해서. 결혼도 성숙해야 행복하고요. 교회 생활도 성숙해야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관용하셔야 되죠. 허물을 덮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저렇게 하라면 내가 저분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나한테 보여주신 거 아니야? 부담도 사명입니다. 그러면 부담 갖는 사람이 기도하고 채워줘야 되죠. 두 번째, 생활 속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세 번째 뭐냐면은 건강한 사고생활 유지입니다. 다른 말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핑계를 대요. 그렇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14명이 나와서 첫 해에 18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사람은 꾸역꾸역 모으는데 예배당은 좁고, 그래서 이제 2층 상가로 가서 땅을 사자. 그래 힘들게 돌반지 다 빼내고 거의 30년 동안 저희 교회 특별 헌금만 5번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자금 다 내놓고 그냥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면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특별 헌금을 했는데, 땅 735평을 샀는데 공항 옆에 5억에 샀어요. 한 18년 전에. 아주 쌌죠.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빚이 2억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당을 또 지은 거예요. 300평을 지었는데. 합하니까 예배당 짓고 나니까 빚이 7억 2천이에요. 이자가 한 3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사역 초기에도 일하면서 사역했으니까 사례비 받지 말고 다시 일한다. 각오하고, 부도 날 각오하고 예배당을 짓는데, 설계도 30평을 줄였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짓다 보니까 돈이 점점 많이 들어가. 이래다 진짜 부도 나겠더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예배당 지면서 요 땅을 반만 잘라서 팔을까? 그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땅 반 자르면. 그 자매님들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결국 예배당은 다 지었는데, 다 짓고 나니까 300평을 지어서 들어갔는데도 들어가자마자 좁아요. 그래서 예배당 벽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걸 잘라서 30평을 다시 증축했어요. 이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됐던 거예요. 하여간 그때도 부도날 각오하고 지었는데, 조금 믿음이 더 컸더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었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조금만 더 믿음으로 했더라면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앞에 있는 1000평만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체육관 짓고 체육관도 짓고 어떻게든 잘 쓰일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세대들 그냥 좋고 예배당 주변에 바나나 나무 쫙 심어놓고 봄에는 체리 달리죠. 복숭아 달리죠. 조금 지나면 이제 감 달리죠. 지금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거든요. 도시 속에 있는데도 이게 산속에 와 있나. 전원교회니까 그럴 정도 성도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앞선 세대들이 수고하신 몰라요. 괜찮아요.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가는 건 참 중요하겠다. 근데 서울은 좀 상황이 좀 다르죠. 여기가 100억 간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팔아도 이거 못 사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라. 부정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핑계를 대고 긍정적인 사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똑같은 곳을 봤는데 10명은 못 가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인 보고를 하죠?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10명은 다수가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갑시다. 이 포도송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들어갑시다. 결국 둘만 들어갔죠. 믿음으로 행하면 그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반복된 단어가 뭐죠? 12절에 알고 알아. 알고 안다. 그런데 이 두 알고 알아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뭐냐? 나는 가난이 뭐라는 것도 알아. 나는 부요가 뭐라는 것도 알아. 이건 뭐냐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이 뜻이에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쁨의 삶입니다. 이 만족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정신적 가치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아둘람굴에서 사울왕에게 피해 다니면서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와 사망은 한 걸음 차이다. 난 죽을 목숨이야. 절대 왕정 시대에 왕에게 미움을 받았으니까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부족함이 없어요?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울이 여기로 쫓아오면 저 산으로 도망가고, 저 산으로 다른 산으로 도망가고, 그런 상황인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의 목자로 삼고, 주님을 우리의 영혼의 목자로 삼고,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상황적인 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진다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만족이 되지. 정정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세계 50위였어요. 현대그룹이 세계 50위였다고. 그분 돌아가셨을 때 미국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정정 그 회장님에게 내가 재벌들을 만나면 이 질문을 한번 꼭 해보마 하고 각오하고 있었는데 정정 회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거를 물었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회장님은 돈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은 회장들한테 하면 안 되는 건데 금기인데 질문을 했나 싶어서 죄송합니다. 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정정 회장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요? 지금 엔비디아의 그 황제 한국 다녀갔지요? 네, 그분 재산 얼마예요? 6조 달러. 거기다 1000만 곱하면 돼요. 1달러가 1,400원이니까 1000을 곱하면 6조 달러. 근데 그 사람 만족할까요? 안 할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걸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만족하면 어떤 부족이 있어도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자족하는 마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크게 확장해야 되지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더 많이 주셔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 4가지 말씀드렸죠. 승리의 신앙생활 기쁘게 하는 비결. 첫 번째 뭡니까?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사고 생활을 유지하라. 다른 말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네 번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얼굴 속에서 이것이 또 다른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고 복되게 사셔야 돼요. 그냥 세상 모든 걱정 걱정 다 끌어안은 그런 우울한 표정으로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믿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뻐야 돼요.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지금도 잘 살고 계시지만 그렇게 기쁘고 복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니면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쁨을 잃을 수 있다면 순교당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 자신이었을 것인데 오히려 감옥 안에 순교 직전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교회가 시작될 때 유력했던 개척 멤버였던,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두 자매님의 이 갈등과 생활 속의 염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가난하지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았기에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선교배를 끝까지 지원해 주었던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라 그렇게 말한다고 기뻐할 수 없는 것은 기쁨의 이유가 있고 기쁨을 잃는 원인이 있기에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그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관용을 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용의 삶을, 성숙의 삶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생활 속에 각자 안고 있는 많은 걱정, 근심 이런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극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이 심어주는 것이요 결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비굴하지 않는 그러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